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또 5월을 또 맞이해서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제6과 왕의 연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부터 우리 목요일 소재를 함께 토의식으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에 결혼제도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중요한 결혼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결혼의 원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떠남의 원리, 둘째는 영속성의 원리, 셋째는 하나됨의 원리, 넷째는 친밀함의 원리.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결혼은 떠남의 원리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에는 이제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죠. 결혼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 수직적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상담에서 가계도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가계도는 이렇게 남자는 네모고 여자는 이제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나이를 낳는데 아들일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쪽에는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여기 이제 양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결혼 전에는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놓여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혼을 통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고 떠나게 되고, 이 두 부부 사이가 이런 수평적인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장한 다음에 부모를 떠나지 않게 되면 그건 올바른 결혼,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에서 지금은 많이 또 좋아졌다고 하지만 고부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근데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떠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친정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남자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집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이 친정을 떠나는데, 이 시집에 남편의 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집을 왔다 그래요. 우리 식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우선인데, 여전히 남자의 가족에서는 뭐예요? 수직적 관계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부부 관계인데 잠깐만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고 효를 강조하고 부모의 뜻을 먼저 강조하고, 너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 가문의 뭐 법들을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 쪽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서 독립적인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 옆에 있어야 하고 beside them, 옆에 있어야 하지만 자녀들 사이에 있어는 안 된다. Not between them. 이것이 이제 떠남의 원리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결혼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떠나야 독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도 떠나야 돼요. 이 남편의 부모님도 자기 아들을 떠나 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냐 안 사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정신적으로라도 독립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숙할 수 있어요. 이 떠나지 못하게 되면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산다거나 혹은 뭐 모시고 살지 않고 분가했을지라도 항상 중요한 결정을 부부 사이가 하지 않고 잠깐만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게 결혼이 성립이 성숙한 결혼, 이 부부가 함께 독립된 그런 떠나지 못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의 해결책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내도 남편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영속성의 원리예요. 영속성의 원리.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연합하다는 말은 이렇게 딱 고착시킨다. 그리고 계속 그것이 지속된다는 뜻이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으로 창조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여러분 옛날에 그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를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짐승을 다 이렇게 반으로 쪼개갖고, 이 짐승을 그대로 반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당사자끼리 여기서 지나가요.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만약에 염소를 만약에 반 딱 쪼개서 죽인 다음에 반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맺은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 아내와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란 말은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예. 세 번째 의미는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이.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 하나됨의 원리는 성적인 결합인데 이 성적인 결합은 육체만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 몸, 전인적인 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적인 결합, 진짜로 부부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아니한 불신자와 같이 명예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홀은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 정서적인 하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잘 되고 생각이 좀 같이 같고 이런 분이 되고 그래야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은 건강해야 되면 전인적인 하나의 결합을 전인적 하나됨의 원리가 결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친밀성의 원리예요. 친밀성의 원리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그 비밀을, 모든 그 부끄러움 같은 거 다 내놓는다는 얘기죠. 친밀감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정서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화뿐만 아니라 스킨십이나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정말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옹요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그는 우리나라 문화의 좀 유교 문화에서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입장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친밀감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입 맞추지 않습니까? 또 인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볼에 이쪽에 또 이쪽에 양쪽에 볼에 입 맞추기도 하는데
이 친밀감의 원리 속에 제일 중요한 게 포옹요법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포옹 허그 문화가 잘 발달이 안 됐죠. 어릴 때부터 뭐 남녀 지세부동석이다, 뭐 남녀 뭐 유별이다 해갖고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포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그 친밀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과 얼마나 포옹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제 가족 치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겠지만은 정말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4번 이상 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12번 이상 허가라는 거예요. 이 허그라는 것은 반드시 뭐 꼭 이렇게 부둥켜 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도 허가할 수 있고 터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어깨동무할 수도 있고 또 눈빛으로 허가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포옹을 하라는 거예요. 허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살과 살이 맞다고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킨십. 이걸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뭐 이성 간의 허그 문화가 잘 힘들다면 뭐 동성끼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떤 교회 가면은 그 안실학교 딱 시작할 때나 이렇게 집회 시작할 때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막 허그하고 악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아주 엄숙하게만 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족,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부가 같이 허그하고 혹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다 하나씩 허그해주고 뽀뽀해주면서 아이고 잘 잤니 하고 이게 꼭 이게 포옹해 주는 것은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눈 뜰 때부터 벌써 사랑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보통 옛날 받아온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별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또 못해요. 그러면 말로 한다든지 뭐 일어나라고 잔소리부터 시작하고 눈 뜰 때부터 아이들이 잔소리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이 포옹요법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가정은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아침에 바쁠 때 얼마나 또 빨리 먹고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말이야 항상 이렇게 문에서 현관에서 엄마 아빠하고 아이하고 꼭 허그를 해요.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돼. 엄마 고마워요. 그 뭐 짧은 몇 초간이지만 꼭 허그를 하고 학교를 보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 참 정서가 참 항상 안정돼 있고 다른 사람은 친구들 다 살기고. 근데 이걸 어릴 때 안 하면요. 큰 다음에 하면 그게 더 이상해져요. 지금부터 특별히 어린아이를 둔 자녀들 그런 부모님들은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매일 하세요. 미국에 계신 서양의 문화는 상당히 허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은 미국에 사셔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 간의 이 포옹 협법을 통해서 정말 친밀함을 느끼는 부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친밀함을 느끼고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육과를 들어가겠는데 왕의 연가는 결국 아가서를 중심으로 한 특별히 이번 과는 성적인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말하면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타부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두 가지가 결국은 식욕과 성욕이에요. 근데 식욕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건강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습을 합니까? 근데 이 성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픈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오픈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한 성을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보호하며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세 분과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너무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기대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그 왕의 연가의 내용이 결국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좀 꺼려지고 그럴까요? 이 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망이 식욕과 성욕인데 식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건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와 굉장히 많은 그 토의를 하는데 반해서 이 성에 대해서는 말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그동안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성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좀 두렵다 할까요? 부끄럽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성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하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터부가 강하잖아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이제 완전 타락한 생활을 살다가 나중에 회심을 해갖고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교부가 돼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법이 되니까 그때 자기의 과거에 그 타락했던 그 생각을 되돌려서 자녀 생산을 위해서 하는 성 이외에는 절대 다 하면 안 된다. 다 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그냥 법이 돼버려갖고 한동안 그런 것이 왔는데 종교 개혁을 시대에도 그것은 개혁을 못했대요. 지금까지도 개신교 내에서 우리 신앙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에 하면 일단 타부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또 배치되고 그래서 오늘 이 과목에 대해서 이 주제 함께 토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또 매일 하나씩 우리 공부해 갑시다. 네, 첫 번째 날 소재는요. 나눠지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과 육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 전인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의 삶 속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하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아이들이 다 두 분은 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 중에 자녀와 성을 주제로 성을 주제로 해서 대화한 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 장면에 있을 때 담임과 보건 업무를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성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교사였었죠. 그때 성교육을 하면서 나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과 개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대화를 잘 나눴어요. 근데 정말로 실질적인 발달 단계에 다다르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발달 단계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또 그죠. 근데 우리 아들들을 또 제가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SOS를 쳤어요. 여보, 아들들 성교육은 아빠가 해줘야 훨씬 더 효과적이래.
자기가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스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성에 대해서 정말 존재 자체라는 걸 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슈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토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때 보이나요? 성 전문가시니까 선생님도 주로 아들이 둘. 네, 네. 그럼 두 분 다 아들이 둘, 네. 딸이 없이. 예. 네.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성교육 강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불교 재단에서 하는 예, 강사 지원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성폭력을 막을지 예, 거절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서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예. 뭐 하지 말라고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아, 그게 아니라 성은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사단이 이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예,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성을 배우니까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궁금한 건데 이걸 가르쳐주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배우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연습을 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아이들이랑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성 하면은 꼭 어떤 행위, 어떻게 하는 행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자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혹은 어떻게 이성 친구를 사귀는지, 대화하는 방법, 아니면은 성 충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조처를 하면 좋겠는지, 뭐 이렇게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뭐 근래에는 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주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사에 의하면 부모랑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아이들은 가장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부모에게 그런 SOS를 청할 수가 있대요. 네. 그렇죠. 솔직한 대화를 네. 충분히 하니까. 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성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춘기 이전에 거의 맞춰라, 이런 그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네.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의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이전이 아니라 사춘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 이후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발달 단계에 네. 맞는. 지금도 교육을 받아야겠네요. 그죠. 네, 그쪽에서도 네. 예, 아직 시작하지 나이에 않을 맞게 때가 아니라, 세대에 네.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는 이 성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하나요?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하나요? 그냥 교과 과정에 맞는 단순한 거기 네.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변화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케이. 둘째 날로 넘어가 봅시다. 둘째 날은 아가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부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삶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친밀감 하면 생각나는 게 스킨십이죠. 이 오래된 부부가 스킨십을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디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네. 옆에 앉으면 연인이고 앞에 앉으면 아니다. 옆에 앉으면 불륜이고 앞에 앉으면 부부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재밌는 말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만큼 네. 이제 나이가 들면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옆에 앉으면 친밀감이 있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자주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앞을 보고 앉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다 두 분 다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되셔서 어떻게 보면 의리로 살고 의리 아니면 전우회로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결혼을 제일 오랫동안 유지해 오신, 물론 목사님 계시지만 애들이 제일 크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임영욱 선생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전 연애 당시에
남편을 좀 이렇게 측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측은지심을 실천하면서 사귀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실전이잖아요. 정말 2년 동안 전쟁 영화 한 편 아주 진하게 찍었어요. 그때 사실은 전우애가 생겼죠. 그래서 전우회라고. 그죠. 근데 이렇게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적응해 가는 데는 이런 몸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정말 진정한 가족과 부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이제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늘 문제였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이 잘못해도 결국은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지난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편 뭐가 많다고요? 이해심이 많다고. 어쩐지 검색어에 막 올리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어떤 노력을 취했다기보다는 남편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처럼 남편이 따뜻하게 계속 햇볕을 쐬어주니까 제 빙산이 조금 이렇게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노력으로 저는 친밀감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로 뭐예요? 스킨십이요. 스킨십. 스킨십의 최고는 뭐죠? 뽀뽀죠. 허그. 허그. 허그예요. 뽀뽀도 최고인데. 포옹. 그래서 허그 테라피라고 있잖아요. 포옹요법. 맞아요. 포옹요법.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 가족 치료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이상 포옹해라. 최소한 4번 이상 포옹해라. 정말 친밀하기 위해서는 몇 번 할까요? 8번, 2배, 8번. 12번. 12번. 3배나 해야 되는군요. 12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옹이 친밀감을 가져주는데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우리나라는 이게 참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유교 전통 때문에 이게 허그, 이 포옹 문화가 아주 발달 안 돼서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거 한 성경 정도 그래요. 네. 여러분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의 그 남녀간의 그 사랑, 연애 이야기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우리가 이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허그 문화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놈 넘어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지식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오래 살다 보면은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배우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저한테만 묻으세요. 이런 난해한 질문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연륜이 짧으니까 조금 더 친할 것 다 같아가지고. 보시고 계신데 제가 자꾸 물으시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 나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근데 연애할 때는 많이 알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지나니까 관심이 조금 사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김아무개예요. 또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는 아는 걸로? 네, 아는 걸로 해주세요. 제 집사람은 안 보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사랑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애할 때는 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점점 무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미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만 무심하게 지내는 건지 아니면 두 분도 그렇게 지내시는 건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드는 어떤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여보, 장모님은 왜 나한테 동태탕 주실 때 이렇게 건더기만 자꾸 많이 주시지?
나는 국물이 더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건더기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니 국물 먹으려고 남기기는 그렇고 건더기를 먼저 먹은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다인 걸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게 되고, 그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사랑을 꼭 표현해야 되나요? 그럼요. 이런 시가 생각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음악도 깔아주세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그렇죠. 아니듯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나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내가 그렇구나. 이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이 유교 전통에 또 남자는 또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표현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네. 맞아요. 표현하세요? 저요? 네. 노력하죠. 표현. 노력하는 걸로. 12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다들 소통하고 있나요? 어떻게 소통 문제는 어떠세요? 사실 남편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우리 남편에 관련된 일은 남편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남편이 아닌 남을 통해서. 직장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행인 것은 차로 드라이브를 조금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뭐 자녀 이야기라든지 둘만의 어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자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 되게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오면 금요일 날 손님이 올 건데 저는 몰라요. 화요일 날 교회를 가면 저녁에 집사님들이 집에 손님 오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에 가서 아니 왜 손님이 오시는데 왜 말을 안 해줬냐고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남자들이 왜 얘기를 안 해요? 글쎄 굳이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눈빛으로 딱 보내면 딱 알아야죠. 밥 먹었나? 이게 문제라고 이제. 남자들은 자꾸만 표현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기가 너무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들은 기본 전제가. 그럼 믿음이 훨씬 더 큰 건가요? 그렇죠. 믿음이 크다라고 좋게 얘기해야죠. 네. 그럼 목사님은 주로 대화를 많이 언제 하세요? 네, 물론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야겠죠, 방송에서는. 근데 실은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 나눈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 많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그 뭔가 어느 쪽에 한쪽에 편중이 돼 있을 거예요. 일에 편중이 돼 있다거나 뭐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또 편중이 돼 있고 아내나 가정은 뒤로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 워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네. 밸런스인 것 같아요. 이거 메이커 아니에요. 메이커 아니고. 예. work and 또 뭘까요? 역시 영어 선생님 출신. life 이 정도는 해줘. 발음이 다르셔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이 가정의 삶의 이 균형을 요즘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밸런스 맞습니다. 근데 네. 분명 저희 같은 경우도 가정 내에서의 저희 아마 일과 이 가정에서의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얘기하는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가 대세로 믿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워페벨. 페벨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work and family balance 이렇게 가야죠. 네, 계속 밀어주세요 교수님 강의하실 때마다. 네, 일과 가정의 균형.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정 사이에 집사람과 저 사이의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최고의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
큐티. 네. 이 예배를 큐티하면 생각나는 게 어, 그죠. 학교 다닐 때 자네 큐티했나? 이거 항상 손도 항상 이러셨어요. 자네 큐티했나? 이거 만나면 별명이 큐티김 이렇게. 큐티리. 큐틸리? 이제 큐틸리로 이제 교수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큐틸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또 말하라 그러면 잘 어떻게 가족끼리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색한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힘든 일이 뭐지? 어려운 일이 뭐지? 그리고 최근에 관심사까지도 좀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훈련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뭐 이랬어. 그냥 한 마디 정도는 하는데 뭐 점점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예배를 이제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이제 균형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밸런스를 찾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균형을 갖는 날이라고 첫 번째 정의를 하고 싶은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제7일에 쉬라라는 말과 더불어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삶과 일에서의 균형을 좀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길게 나온 게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또 내 육축에 내 문안을 위하는 객이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왜 나열한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해 봤더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단순한 명령을 통해서 이런 명령이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삶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큐티, 자네 큐티 했는가? 그래서 가정에서 큐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좀 활용을 해서 안식일날 좀 균형을 찾도록 대화도 많이 하고 자녀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큐티도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계속 주입식 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듣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가족 큐티가 왜 중요하냐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큐티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통이 되고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통이 돼서 친밀감을 또 갖게 되고 속에 있는 비밀을 또 다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큐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맥을 잘 짚었네요. 이렇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큐티 림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네요. 네, 각자의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자, 넷째 날 보십시다. 네, 넷째 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데이트 문화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통계 수치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기독교 한 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금 충격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거든요. 18살에서 39살까지의 미혼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이었는데 80%가 이미 혼전 관계 경험을 했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도도 이미 60%를 육박한다고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부모 강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놀랬던 사실은 대부분이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지금 이렇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고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 어떻게 성경상으로 말씀의 원칙하에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청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목사님의 자녀가 커서 아빠 왜 필요해? 왜 혼전 순결이 중요한 거야? 라고 묻는다면 성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논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한 시간 만에 끝나지도 않을 주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경의 원칙을 좀 일반적으로 그냥 강요하는 쪽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요즘은 이런 세태의 시류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르치면 이 젊은 친구들이나 자녀들은 저거는 구시대적 발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이 핵심의 이 기별들을 보면 성경의 원칙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원칙들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필 때 단순한 이 좁은 의미에서의 혼전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넓은 차원의 의미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관계의 차원에서 좀 더 큰 맥락으로 바라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 즉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이 미래의 배우자를 향한 그들의 배려, 그리고 준비의 일환으로 순결과 거룩의 의미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생각나요. 이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게끔 했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교수님? 저는 기억나지. 네. 네, 항상 강조하셔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 앞으로 될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그 사람을 위한 미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네. 또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과 같이 참으로 존귀한 분이다. 네, 그렇죠. 예.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소지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 금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핵심 코테이션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엘렌 G 화이트는 Daughters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순결과 거룩함, 진리와 의로움과 조화된 그러한 결혼은 인간 가족에게 부여된 최고의 축복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목요일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보호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성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살아온 듯, 괜찮은 사람인 듯 이렇게 입지만 사실 집에 가면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는 그런 벗었을 때 내 허물 또 내 상처, 내 아픈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벌거벗는데 그 벌거벗김은 그냥 옷만 벌거벗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그 상처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배우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 다가간다는 의미는 그 배우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이 바로 또 치유제잖아요. 그 사랑의 약을 발라줌으로써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이렇게 낫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사실 성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부부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어떤 기능의 장애 때문에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도 더러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는 사실 성욕을 느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성욕을 느낄 때에 이 배우자가 그 상대가 수치스럽지 않게 그 상대를 배려해 준다면 이 상대 배우자는 그 참
내 배우자가 나를 참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보답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성관계가 유지된다면 가족이, 이 부부관계가 정말 화목해지고 부부가 화목해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 이 성이라는 게 부부만의 비밀이구나. TV에서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가정 안에서 책임감 있는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장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존중과 그렇죠. 또 하나의 대화라고 그렇죠. 저희가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아쉽네. 교과 공부는 빨리 끝나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전인적인 그 구분 나누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의 존재 대화라고 생각할 때 영혼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면 서로가 영적인 그 영성이 개발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호는 이제 생각이라고 할 때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 소통 부분.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일주일 그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3분? 일주일. 30분. 30분. 32분. 그러니까 32분 내외는 그냥 성토적인 말 포함해서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는 대화,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거. 서로 생각을 나눈다는 거. 세 번째 이제 몸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한 신체를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전인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문화 속에서는 이 교회에서 성교육에 대해서 아주 오픈이 아주 안 된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재림교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성에 대한 세미나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마치 음식에 대한 건강식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는 반면에 이 성에 대해서는 아주 감추고 취식하고 그 문제는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오픈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주제에 대해서 또 아주 심도 있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